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총받은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모두 잃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부 룻도 함께 따라서 온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 가부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또 매우 비천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부를 둘러보시고 이 과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둘러보셔요. 그리고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이 과부 룻의 행위와 신앙을 살펴보시고 2장 11절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신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룻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리를 지켜서 시어머니를 잘 버리지 않고 봉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 이방 우상을 버리고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하나님 날개들에 찾아왔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사람을 후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이방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믿음만 있다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룻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은 그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가난한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룻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보리삭을 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가는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것은 우연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깊은 은총이 섭리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왔을 때 보아스는 마침 베들레헴에서 추수하는 자기 밭을 둘러보러 왔다가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다 우연 같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미물인 참새조차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믿는 자에게 우연이라고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이 룻을 복주고 살리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있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에스더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악인 하만이가 그 유대인 모르드게를 심히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자기 앞마당에다 50기도 장대를 세워요.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임금한테 가서 그걸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를 갖다 매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때에 왕은요 그날 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시종에게 말합니다. 저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걸 읽으면서 좀 자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시종이 역대기가 쫙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탁 뽑아요. 딱 뽑아서 착힙니다. 자, 아무거나 뽑은 것도 우연이죠. 또 착힌 것도 우연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 써있냐면 모르드게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선행한 것이요. 전에 왕국의 내시들이 오간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드게 알고 미리 고발해서 왕이 살았거든요. 그 얘기가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왕이 그때 참 내가 모르드게 상을 줬냐, 그래 훌륭한 일을 했는데 상을 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 줬다는 말이 없는 걸 봐서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밤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모르드게 무슨 상을 줄까? 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거 참 목숨 걸는 일이에요. 그거 잘못 발각되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나 왕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상을 못 줬구나. 상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이게 새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봐라, 밖에 누가 왔느냐? 그러니까 그때 마침 누가 와요? 하만이가. 왜 오냐?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모함해가지고 그 허가받아서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이가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 하니까 시종이 하만이가 와 있습니다. 그래, 빨리 들여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만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상을 줘야 좋겠느냐. 내가 곰곰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하만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 받을 일이 이 나라에 나뿐이 없다. 내가 이 나라 총리고 뭐 나 말고 누가 상 받을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임금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세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제일 존귀한 사람을 마부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 마부가 그걸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왕을 기쁘게 해서 상 받게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 하고 소리치면서 다니게 하소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거 좋겠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너 빨리 지금 모르드게 불러와서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의 수레 태우고 네가 마부가 돼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상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대접을 한다 하고 소리치고 다니거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하만이가 그 일을 해요. 어떻게 왕이 명령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그냥 골이 막 아픈 거야. 집에 와서 아이고 머리 아이고 하고 돌아왔어. 근데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여러분, 우연히 끄낸 채 거기에 또 펼치니까 우연히 모르드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우연히 또 하만이가 와 있어. 또 하만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대로 해준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이가 몇 번 겹쳤죠?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선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엘리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수냄녀님이 그 엘리사를 존경을 해요. 아, 저분 하나님에서 일하시는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아주 방을 하나 잘 꾸며서 거기다 책상도 놓고 등잔도 놓고 성경책도 놓고 아주 그 엘리사와 그 하인이 살기 좋게 그렇게 방을 꾸며놔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사하거든. 아, 평소에도 뭐 음식도 잘 해주는데 또 그렇게까지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참 응? 그 당신이 나한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참 감사하다. 당신의 정성이 참 고맙다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수냄녀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사가 볼 때 이 땅에 큰 기근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냄녀한테 그럽니다. 이 땅에 큰 기근이 올 테니 당신은 빨리 이곳에 피해서 다른 나라를 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몇 년을 나가서 살다가 기근이 끝날 때 돌아옵니다. 근데 수냄녀님이 들어왔을 때 자기 재산을 다 놓고 갔으니까 다시 찾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가요. 왕을 만나러. 근데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왕은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수냄녀인 아들이 죽은 걸 살린 엘리사의 그 기적을 서로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중에 누가 와냐? 그 수냄녀인 온 거예요. 굉장히 우연이죠. 굉장히 우연이죠. 근데 우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유 바로 그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하더니 아유 여기 왜 오셨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근 때문에 내가 딴 나라 왔다가 기근이 끝나 돌아오는데 내 집과 내 밥을 찾으러 왔습니다.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냐? 신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여자의 모든 걸 아주 다 해줘. 아주 그냥 종원을 붙여준 거예요. 자, 엄청 중요하죠. 이 수냄여인이 그 엘리사를 그렇게 중밀하게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그 여자의 모든 일을 중밀하게 딱 붙여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까 저기 모르드게 얘기 그 얘기 내가 빼먹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옛날에 선한 인류와 선한 일을 했을 때 왕이 상을 못 줬잖아요. 그것도 뜻이 있었더라니까요. 왜? 그때 왜 상을 왜 못 줬어요? 줬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바로 모르드게 그것을 위해서 하만이를 책망하기 위해서 남겨뒀던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정말 소나무 나뭇잎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세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연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롯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은 롯을 넉넉한 보아스 집에 머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롯에게 그럽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본문 룻기서 2장 8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않게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의 온 일로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봉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부활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렇게 했어요. 식사할 때에 룻에게 떡을 먹어라. 그리고 떡에다가 철을 찍어 먹어라. 그냥 세밀하게 자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룻이 그냥 배불러서 먹고 남게 하시거든요. 굉장히 풍족하게. 또 15절에 보니까 룻에게 일하러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소년들에게 이 룻이 우리 이삭 죽을 때 단 사이를 다니며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곡식단에서 좀 이삭을 좀 흐트러져서 이 룻이 좀 많이 죽게끔 해라. 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 이 집은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비천한 룻을 챙겨주듯이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준 떡과 그 모든 걸 그냥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랬고,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평화롭고 사랑이 많은 것이고 룻과 같이 비천한 인생이 여기에 피난처로 와서 행복을 찾는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배려가 있어요. 배려. 또 풍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품이 바로 이 보아스 집에 하나님 품같이 이렇게 풍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룻이 보아스 집에 머물기 원하듯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물러서 이러한 사랑과 풍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안에 부유함과 모든 생명과 모든 살 길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부하고 너그러우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짐은 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짐을 싸서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집으로 편안히 가십시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맨 뒷좌석에 항상 보따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관리 집사님이 그걸 보고서 이게 뭘까? 이거 놓고 가는 모양이다. 사무실에다 놓고 다음에 오면 줘야자고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게 또 있어, 똑같이. 그래서 좀 이상했죠. 그래서 어쨌든 사무실에 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신데, 예?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갔는데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일에 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따리가 집사님 거냐? 그렇다. 근데 왜 이걸 여기다 놨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지 말고 맡겨 놓고 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맡겨 놓고 간 것입니다. 그 4개의 보따리가
그렇게 해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한번 풀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첫 번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집 전세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이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넣어놓고 간 거예요. 두 번째 보따리를 보니까 아들 이름이 써있어. 아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삐뚤어져가지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써서 그걸 맡긴 거예요. 세 번째 보따리 보니까 남편의 건강이라고 쓴 거예요. 남편의 몸이 요새 현찮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맡긴 거예요. 네 번째를 보니까 얼마나 인간관계 이렇게 써있어. 사람들과 잘 지내달라는 짐을 또 맡긴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부터 자기에게 지어진 짐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글로 맡겨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저도 여기다가 한번 맡기는 통을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여러분들 써가지고 여기다 두고 이름 쓰지 말고 뭐 누가 봐도 모르게 하나님 뭐 나의 건강 써가지고 여기다가 맡겨버려.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허덕이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다 그 글자를 써가지고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라요. 네. 세 번째로 루데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룻과 나오미에게 대를 잇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룻과 나오미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대가 끊긴 그러한 소망 없는 과부들이었지만은 자기 날개 그늘로 보아로운 그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대를 잇게 해서 그 자손의 소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과부로서 이제 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그 대를 잇게 했어요. 그 대를 이어가게.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과부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했어요. 이 모습은 마치요 죽은 나뭇가지에 세 가지가 접붙여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초등학생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 학교 대표로 사생대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생대에 나가면 도화지가 딱 한 장만 줘. 그리고 그 도장이 찍혔는데 뭐 이것은 대회용이라고 딱 도화지 한 장만 줘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잘못되어 실수를 했어. 근데 도화지 도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고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그 고쳐진 그림이 최우수상을 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도 잘못 그릴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고쳐서 그리면 돼요.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도중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리면 돼요. 고쳐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예수께로 돌아오면 다시 고쳐서 다시 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면 여러분 새 생명, 새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라오미와 룻은 그 인생 망했다고 이제 절망한다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 갔을 때 새로운 이제 오히려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고 실패에서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집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떠나지 말고 항상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